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잠재되었던 불안감이 솟아오르면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는 한 인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석가나 마호메시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독생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받은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기탄 없이 말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과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상대적인 진리는 제시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지식에서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문의 능력은 알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문 지식, 땅의 지식보다도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는 영의 지식,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들은 제자로서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귀신이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귀신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상해서 우리를 날마다 속삭입니다. 귀신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다가와서는 여러분을 속이게 되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 밖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교모하게 그들의 그 교주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밖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병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들이 비난할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삶에서 간증을 가지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체험이고 일부고 변할 수 없는 간증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놀라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자, 15절 16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능력과 간증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들은 해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하늘로 갈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감추려고 했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잘못된 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까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회유와 압력 앞에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를 두었던 사도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제일 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 되신 그분을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 삶을 내가 세워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이 철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에서도 철학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목회 중심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주요. 사람 중심의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 목회는 신본주의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설교를 골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설교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옳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축복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될 것이다 축복만 해준다면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 늘 여러분들 그냥 간지랜다니.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합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할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강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 자체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이론을 예수님을 남에게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던 내 예수, 체험한 내 예수,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남에게 자꾸만 증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생명 자체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분명한 정언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정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까요? 그 능력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게 되면 내 삶에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낫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 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몸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나오고 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뭔가 없는 사람들, 제자들이 변할 때 오순절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을 통하여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듣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어떤 영이 임재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접촉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완전히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논리가 아니고 자기의 철학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어떤 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종 나라의 방언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말의 열매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 안에서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성경의 지식, 설교 듣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공부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는 이런 기적의 사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죠. 첫째 반응은 뭡니까? 관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벌할까를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기적의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거짓된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지 않는지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의 주도가 되는 그런 교회, 성령의 사건 앞에서 언제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1년 정도는 봐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생애가 기대될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서 축복과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들 40여 세나 되었더라.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40여 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곳에 묶어놓아 걷지 못하게 한 채 40여 년이 지나도록 그 한자리에 그냥 머물게 했다면 건강한 사람도 발이 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40여 년 동안 다리가 굳은 상태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 사실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을 믿는다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왜 우리가 못 믿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정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세요. 병을 손을 얹으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일찍 죽어도 감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채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근본적인 치유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순절의 사건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주여 체험한 보고 들은 것 주여 모든 것 체험한 것들을 주여 저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정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